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 주셔서 어려움을 잘 견뎌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깨닫고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뒤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전사님, 이 마이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 핸드 마이크 좀 다른 것 갖다 주세요. 이게 조금 접촉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지막 때인데 사도들도 전부 다 하나처럼 자기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가? 우린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세상에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관심이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하나처럼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다 믿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때의 이 사고와 개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건강하지만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태아로 있을 때 유산이 돼서 이 세상을 끝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도록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는 종말은 개인 종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시간이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끝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은 앞으로 5,000년 후에 끝난다 그래도 내가 이 시간 끝나버리면 세상이 그렇게 5,000년 동안 유지되어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격려하고 믿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만일에 뭐 한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나는 그 전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 안 하고 내 신앙 생각하면 되겠죠. 또 자녀들 보고도 주님 그때 오니까 뭐 좀 나중에 가서 열심히 믿어도 되겠지 하고 미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미룰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왜냐하면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 컴퓨터에 체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영상은 나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드린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예배 드리러 들어왔던 성도들에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서 정말 죄송스러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도 조금 있지만 안 드렸던 말씀도 다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네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말 마지막 때의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왜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가 흑해. 그러면 이 로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중해 연결되는데 여기가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터키란 말이에요. 지금은 터키 그 당시 아시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고.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뭐냐면 AD 60년에서 65년 사이 보통 한 65년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 소아시아로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전에 벌써 이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지만 제가 이 핍박과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로마 지하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간 카타콤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카타콤이 그게 뭐냐? 거기 우리는 로마의 카타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마의 카타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터키 땅에 가면 더 많습니다. 로마의 그거보다가. 그래서 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지하로 내려가고 그다음 여기서도 도망을 가고 터키에는 두 가지로 도망을 가요. 하나는 땅속으로 도망을 가고 하나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면 그 중에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데린구유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가면 지하 120m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하 120m까지 있는데 이것이 층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면 아파트와도 같을 정도로 그렇게 다 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밑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적게는 5천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만 명이 그 한 지역을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지하에서 땅굴을 옆으로 가면 4km 정도나 8km 정도 가면 그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총 발견된 것만 해도 10몇 개가 됐다 그런가. 그리고 다 발견도 못한 정도로. 그러니까 박해가 어마어마한 박해.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도 여기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면 지하에서, 쉽게 말해서 지하에서 무엇을 먹고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예를 들면 특히 남아공 같은 데 보면, 남아공이라든지 아프리카에 같은데 흑인이, 그러니까 모양은 흑인이에요. 형태는 흑인인데 염색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얗게 생긴 사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그냥 그런 거 보면 쉽게 말하면 너무 염색체 그래서 하얘서 생긴 거는 흑인인데 피부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선입관이, 우리는 못 보던 사람들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징그러운 생각이 듭니다. 좀 징그러운 생각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미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간을 빼먹는다든지 이러면 또 무슨 병에 좋다, 문둥병에 좋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의식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얼굴이 햇빛을 한 번도 못 보니까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하얗고 키가 거의 한 150 정도 수준도 채 안 되는 130에서 150 정도의 키가 어른 키, 워낙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굴로 들어가는데 보면 제 키가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거 구덩이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데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저도 제 키도 큰 키가 아닌데 165밖에 안 되니까 가다가 무의식 중에 뒤통수 쿵 박히고요, 앞머리 쿡 박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은 사실은 어려움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근신하고 기도해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거는 근신하고 기도해라. 다른 말은 마음 잡고 기도해라는 거죠. 마음 잡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하신 우리가 8절에 그렇게 8절에 말씀하잖아요. 8절에
열심으로 사랑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예.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년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특징이 이제 뭐냐면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IMF가 아니고 이런 코로나 현상이 터져 있어서 거의 뭐 70% 가까운 이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밥맛도 없고 그다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낙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응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서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하나의 교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뭐냐 하면 목사님들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분들은 뭐냐면 아예 뭐 그냥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뭐 교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인터넷 예배를 만들어요. 그냥 혼자 앉아서 설교를 15분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띄우고 자기도 새벽에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혼자 나와서 그냥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하나도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뭐냐 하면 침체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도가 없으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에서 이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인터넷 치료 예배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도 뭐 한 30분, 1시간씩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시청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여튼 집에서도,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가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세상을 끝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명패를 보면 무슨 집사 이렇게 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결단 내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그들이 뭐냐 하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잡고 이 말은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는 우리가 다 알거든요. 성도들은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라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울수록 뭐를 해야 된다?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사랑을 하면 살아나는데 어렵다가 보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면 좀 더 다시 말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면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청지기는 자기 거에 주인권 맡은 거예요. 주인권 맡은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얘기는, 공급하신다 하는 것과 선한 청지기가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 숨 쉬셨어요? 공기 다 들어마시고 숨 쉬셨잖아요. 뭐 그럼 마스크를 벗고 한번 코를 이렇게 막고 숨을 안 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뭐 1, 2분 안에 또 헉헉대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생색 내시는 거 보셨어요? 요새는 뭐 요새는 어디입니까? 그 약국에 가면 산소통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코에 넣고 이렇게 칙 뿌리면 훅 들어가서 이렇게 뭐랄까, 고농축 산소죠. 농축을 아주 많이 해서 우리가 일반 마시는 산소가 뭐 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농축되어진 거는 한 300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몸속으로 쑥 들어가고 나면 몸이 갑자기 산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애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뭐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다치고 뭐 하고 할 때, 이 치료할 때 고압산소 탱크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고압산소 탱크 속으로 집어넣으면 치료가 뭐 2배 이상 빨라지거든. 2주 걸리던 게 일주일이면 몸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 마시는 공기가 1400년마다 반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1400년마다 반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시점으로 해서 1400년 전이면 지금보다가 2배가 있어, 산소가. 또 2800년 전이면 4배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3200년 전이면 8배가 있었죠. 8배가. 지금보다가 산소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면 4400년 전이라 그러면 16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16배. 지금으로부터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2000년 되니까, 그럼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 4400년이니까 이때가 거의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에요. 2000년, 구약 2000년이면 지금부터 400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보다가 산소가 우리보다 16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175세 살아가는 거, 뭐 약이 없어도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일 하다가 다쳐서 치료되는 것도 지금 3일 걸릴 게 그대로 하루면 치료가 되어진다든지 뭐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좋고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 주면서 생색 내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농축을 시켜서 압축해서 집어넣으면 통 하나에 돈 얼마 주고 사야, 저는 안 사봐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이만큼씩 마시는 산소를 돈 주고 사야 된다. 물도 하나님은 공짜를 줬는데 사람들이 정수해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냥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색을 하나도 안 내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어려움 당할 때에 너희 이렇게 어려움이 당해지면 지하에서 그렇게 살면 음식 넉넉할까요? 부족할까요? 엄청나게 없는 거죠. 뭐 어쩌면 정말로 콩 하나 가지고도 그냥 서로 눈을 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러면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야만 있었나?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지상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지하 기독교인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상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뭡니까? 빵이라든지 먹는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해줬죠. 정말로 공급을 많이 해줬죠. 지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공급을 암암리에 매일매일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는 집집마다 그때는 하독이 있잖아요. 빵 굽는 하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아이들을 통해서 그냥 공급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이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할 때는 대접을 할 때는 원망하고 내가 이거 평생 동안 이것을 해야 돼? 그런 얘기가 대접을 하고 또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해라? 사랑을 해야 돼? 열심히 정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마지막 때에 이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인기에서 사회에서 벗어나니까 그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고독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이런 현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대접하는 것도 없었고 이런 이 네 가지가 같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시작하면서도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도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이 네 가지가 서로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스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타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턱을 낮추지 못하니까 더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7절 한번 말씀 같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좀 띄워놔져요. 7절에 그렇게 말고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거든요. 기도의 중요성이 그냥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중요성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항상 중요했단 말이에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의 중요성이 없었다라면 첫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중요성이 없다면 예수님 금식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벌써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인정을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기도를 안 하셔도 충만하신 분인데 왜 기도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시니까. 그런데 그러신 분을 성령님이 임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하셨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40일,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정말로 피곤한 몸을 끌고, 정말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쉬어도 되는데,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가요, 산에. 저도 좀 피곤해가지고, 지난 설 연휴 때, 3일 동안 정말 아침 늦게까지 8시 때까지 늘어지게 잤어요. 어제도 몸이 어제는 제가 생각하니까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요. 우리 코로나 2.5 단계를 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어제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왔어요. 거의 한 2달, 3달 만에 나갔나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몸이 막 찌뿌듯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빨리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어제 한 9시쯤 목양실에서 잤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이제 3시 25분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3시 25분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약한 육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 피곤해가지고 막 힘드신데도 철야하러 가셔, 산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 제자들은 산에 가가지고 막 피곤해서 다 쓰러져 자잖아요. 3번씩 예수님이 깨워서 막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1시간만 기도하자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피곤해가지고 다 쓰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뭐냐면 중요성이라는, 기도의 중요성.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놓고 기도의 중요성인가 할 때는 그렇겠다라고 얘기가 되어지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죠.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으려고 해요.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예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점이 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이 항무하게 보이던 그 항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니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경한절기에 양떼같이 항폐한 성읍이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 에스겔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에 1차로 이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다 멸하고 유다를 침공하고는 이때 누구를 귀족 자녀들만 데려가요. 귀족 자녀들만 쉽게 말하면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귀족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멸하지 않으니까 날만 잘 섬겨라. 바벨론 나만 잘 섬겨.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준다. 예레미야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잡혀간 귀족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 네 명만 뿐만 아니고 이들과 함께 잡혀간 귀족층들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유다가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살려줬는데도 그런 배려를 해줬는데도 귀족층들의 자녀를 데려갔으면 귀족층들이 전부 다 뭐해도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바벨론 섬기고 살자. 그래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 아들들도 잘 있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들이 애굽을 섬겼다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바벨론 치고 애굽 섬기자.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중국 섬기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98년에 2차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치고 이때 왕 여호야김 왕과 그다음에 에스겔과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 두 번째. 이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고 네 아버지 내 끌고 갔어. 너희들 다시 애굽 섬기지 말고 바벨론 잘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축복해줄게. 도와줄게. 그래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아들이 또 이게 이 꼴통짓을 한 거예요. 또 애굽하고 손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때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을 패하고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거든요.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가 또 똑같이 애굽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그 고통을 당해놓고도 지금도 중국 하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부터 항모하게 되고 다 파괴가 되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무슨 땅처럼 되냐면 에덴 동산처럼 되겠다. 완전히 항무하고 파괴되어지고 막 잘 되었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때 2차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세 번째로는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때 보면 이 수룹바벨의 동생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암행의사처럼 전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 나라들을 정탐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동생한테 야, 예루살렘이 어떻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정말로 끔찍스럽더라, 끔찍스러워. 그때 우리나라가 이 선조들이 망해질 때 130년 전에 그 망해졌던데 그 벽돌 그대로 망한 상태로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사람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로 그 유령의 도시처럼 말할 수 없도록 비참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금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총독으로. 그래서 총독으로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총독으로 있습니다. 이 12년을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던 에스겔서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35절이에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그때 때가 되면 사람이 양떼처럼 많아진다. 엄청나게 살기 좋은 데가 되니까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죠.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전부 몰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다 키워봤는데 엄마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아들, 딸한테 약속을 해주죠. 야, 내 아들, 딸들이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연말에 가서 성탄절에 가서는 내가 너가 원하는 선물 하나 해줄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해주니까 이 아들이고 딸이고 심심하면 엄마 그거 사줘. 엄마 그거 사줘. 엄마 그거 사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화내죠, 그죠? 꼴랑 때리자. 야, 이 녀석아, 내가 그거는 올 12월 달에 내가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떠들어?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때 가서 안 사주면, 사준다 그러고 왜 안 사줬어요? 그래야지. 그때 약속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자꾸 떠들어? 그러면서 꿀밤 주잖아요. 화내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그 축복을 약속해 준 것은 기도하라고 약속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복 줄게. 그때부터가 아브라함 그걸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36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유다 땅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도 뭐 하더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에 빠지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져. 막 아이들을 놓으면 애굽에서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면 죽이라 그러고 막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노동을 하는데 짚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와서 벽돌을 구워야 된다는 거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힘들면 힘든 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기대하면 꿈꾸고 기대하는 것만큼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첫째로는 기도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힘과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근신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라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로 주님하고 좀 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집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방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방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기도방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여기 여기 우방에 제가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만 나오셨고 그 자녀들은 저쪽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 나가셨던 분인데 그 연세 70 넘으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으니까 신방을 해주세요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같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그때 거기에 갔던 집이 뭐 60평이 넘는 큰 집이었어요. 갔더니 방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갔더니 남편, 그 아들이죠. 아들 되는 안수 집사님인데 안양에 있는 교회 섬기는데 이렇게 자기 집을 이렇게 쭉 소개해 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니까 정말로 식탁이든 그다음에 뭐 장식장이든 뭐 TV든 뭐든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로 좋은 것들만 다 갖다 놨어요. 볼 줄은 모르지만 되게 좋아 보여요. 엄청나게 좋아 보여요.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그만한 작은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이 가구들이 정말 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비싸게 갖다 놓고 비싼 걸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이 비싼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면서 청년의 부장이라 그러시면서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가끔씩 초대해 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신앙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런 좋은 거를 갖다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작은 방은 이것은 제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이 여기고 안양이다 보니까 그때 새벽 기도 못 갈 때가 많은데 그때 들어가서 자기가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방이라 하면서 가니까 기도 탁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그렇게 기도만 그냥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고 또 찬송도 좀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또 하다가 보면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좀 기대 또 누워 있다가 누워서 또 이렇게 주님 생각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기도와 같은 주님과의 대화도 좀 하고 또 다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그냥 쉽게 말하면 막 열심히 노트에 막 적어가면서 단어 외우는 것처럼 막 기도 그것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체가 그 삶 전체가 그것이 찬송도 하고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서 신앙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 만나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 중에 다니엘처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